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질병과 혼돈과 천연재해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9월의 첫 주, 창조주 첫째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온 가족과 함께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웃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오직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도 내 은혜가 족함을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돈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과 감사와 겸손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리는 우리 모든 조원의 식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고로, 세상 질고로, 마음의 상처로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조원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통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부여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초원의 모든 부서들의 계획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초원의 교육부서의 모든 식구들 더 영끈의 강건함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은태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시대 우리 양무리들을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길임을 고백하며
이 행복과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리는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과 재해를 감당하며 수고하시는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응원하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치유를 예비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웠던 지난 8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이처럼 새로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9월 첫 주 예배를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마음을 담아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줄여도 종자씨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사라지면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삶의 의욕은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말 것입니다. 살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희망을 잃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잃게 되는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에 처할 때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절망은 미래의 희망까지 삼켜버리고 맙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만 갑자기 찾아온 절망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 그녀는 제자였던 남편이 죽게 되자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만나 다짜고짜 애원합니다. 본문 1절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말씀인즉 죽은 남편이 스승이신 엘리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신앙이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암담하고 절박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빚을 진 것이 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자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나이다. 졸지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아이들까지 빚으로 빼앗기게 되었다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의 이 질문에는 매우 본질적인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절망의 순간에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짐작해 보건대 당연히 빚을 갚을 재물, 곧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는 여인이 답하기도 전에 여인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의 이 두 번째 질문은 무언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자식을 팔아야 하는 그 절망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재물, 곧 돈일진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묻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사실을 듣고도 엉뚱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물음에 이 여인은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단지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찾으며 현실을 원망하는 것으로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수록 먼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그로 인한 절망에 처해 있다 하는 그 가정하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일할 건강과 힘이 남아 있습니다. 또는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배운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듯 소중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도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을 대답합니다. 오늘 2절 후반의 말씀,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대답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못 살아도 무엇인가 소중한 것 하나 정도는 있을 법한데 말 그대로 가진 것이 정말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필 남아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이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물론 오로지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밖에 없으니까 기름밖에 없다고 그렇게 대답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처럼 기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래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참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한 그릇의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매우 소중한 것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신약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 여기저기에 이 기름에 대해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우선 위에 이 두 말씀에서 보면 기름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인간을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중한 기름을 이 여인이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사람을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곧
신앙심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지금의 그 힘든 처지에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는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 다 떨어지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러한 처지는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폭우로 태풍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때 내 믿음과 신앙심이 어떠합니까? 아마 이 여인과 대동소이하지는 않습니까? 힘이 들면 들수록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는 때로 한탄하고 원망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여인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대리인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는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에게 이제 아이들과 가정을 구하는 말씀을 내려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명령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총을 채울 그 그릇 곧 거룩하고 성별된 믿음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녀가 새롭게 준비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적인 말씀이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한 여인이 말씀에 순종하여 작아진 믿음에 다시 믿음을 세우자 영적인 풍요로움과 더불어 생활의 물적 풍요로움이 동시에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하늘의 은총을 넉넉히 부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앞에 안 보이는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내면치 않으시며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말 것을 말입니다.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좌절하기보다 인내하며 더욱 작은 믿음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인생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9월 첫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나마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임만을 하나님께서 힘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벌어먹기는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사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보람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열심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시고 귀한 예물 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명에 따라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바치오니 그 손길 위에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더욱 감사할 조건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시니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